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팔복의 말씀, 또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사람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그런 복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아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또 오늘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5절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의 개념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오늘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복의 한 개념을 말씀하는데,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누립니까?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죠. 여러분, 부부간의 행복은 선물을 잘 사주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이것이 부부간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렇습니까? 부부간에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예? 어제도 우리 어디 신방 갔다 오면서 여자분들 얘기하는데, 남자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아야 된다. 기를 쓰고 오래 살아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남자가 먼저 죽지 않으면, 남자가 살아남으면 그 행색이 얼마나 참 어려워지겠냐. 그러니까 기를 쓰고 여자가 더 오래 살아야 된다. 그 말 속에는 남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남아프리카의 바벤바 부족, 특별한 부족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둥그렇게 이 사람들이 서 있는데요. 저 뭐 하는 건가 하면, 그 부족 가운데는 좀처럼 그렇게 범죄하는 일이 없는데, 어쩌다가 범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다가 한가운데 놓고 너 왜 그랬냐 이렇게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절대 책망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다 그래요. 저 부족들이 돌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사람의 선행과 그 사람에 대한 칭찬, 이것을 전부 쏟아붓는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함께 축제를 열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당연히 보복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 내가 이렇게 뭔가 어려움을 당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을 보복해야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데, 이 긍휼의 마음은 마땅히 내가 보복해야 할 형편인데도 보복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누구의 마음일까요?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고 주님 보호자 앞에 나오게 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단호하게, 엄격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지금 여름이 돼가지고 얼마나 뜨겁습니까? 횡단보도 옆에 가면은 저렇게 그늘막이 있어요. 그늘막이 있습니다. 저 그늘막이 없으면 뜨거워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지만 태양빛만 계속 내리쬐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밝힌다, 내가 다 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작은 것까지라도 다 들춰내는 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 사람의 허물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옆에 있는 그림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그늘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그늘이십니다.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우리를 그늘 가운데서 덮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이 되신다는 그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예수님이 다 가리워 주신 거예요. 심판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가리워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교회는 허물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방송을 보면 누가 조금 허물이 있으면 그 사람의 10년 전 허물, 20년 전 허물까지 다 들춰냅니다. 세상은 무섭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사람들을 전부 허물을 들춰내가지고 설 자리를 없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오늘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범죄하고 타락하다가 돌아온 그 아들 탕자를 그냥 입을 맞춰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야. 잔치를 베풀고 환영하시는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 긍휼이라는 말이 헤세드, 인자하심 이런 말인데 그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어머니의 모태, 어머니의 모태. 어머니의 모태에 있는 아기는 100%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냥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으로. 신약성경 이 헬라어로는 엘레에몬이라는 말을 썼는데 500번 이상 썼고요. 그 중에 90% 이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할 때 긍휼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심판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대신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렇지요? 아멘. 저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요, 죄인까지도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까지도 사랑한다고요? 죄인까지도 사랑한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사랑의 뜻이 뭐냐, 은혜의 뜻이 뭐냐, 긍휼의 뜻이 뭐냐,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구별이 됩니다. 사랑은 뭔가 하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기뻐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좀 달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이건 내 거야. 이런 부모님은 없잖아요. 그건 철이 없는 부모님이죠. 자녀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보고 줘요. 근데 남편이 달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조금 문제가 있죠.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조금 덜하다는 얘기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면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부른 대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다. 그게 행복이거든요. 주면서 행복해요. 근데 은혜는 무슨 뜻인가 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천국을 주신 것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을 누리게 된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뭐 이 땅에서 이것저것은 이건 별거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고 영원한 천국. 여러분 천국 갈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갑니까? 내 힘으로 못 가요. 내 노력으로 못 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갑니다. 아멘. 누구를 믿으면 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천국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긍휼은 뭐냐? 긍휼의 뜻은요,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을 저주하지 않는 것,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을 저주하지 않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무시해도 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 버림받아야 할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게 긍휼이에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은 저주받아 마땅해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무시받아도 돼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긍휼의 사랑입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이제 고등학생이고 이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내 두 아들이 죽은 것이 너무나 애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 아들을 죽인 그 학생 이대로 두면 군법회의에 넘어가서 바로 처형을 당할 텐데 저 아들을 어떻게 살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그 학생을 살려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 대장에게 찾아가서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나의 양자로 삼겠습니다. 내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딸이, 목사님의 딸이 내 사랑하는 오빠들,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 오빠들을 한날 죽인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오빠라고 불러요, 아버지? 안 됩니다. 목사님이라 그래도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오빠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랜 세월 오빠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학생을 아들로 삼고, 그 시대에 얼마나 사회가 혼란합니까? 그대로 두면 또 누군가가 그 학생을 죽일 것 같으니까 부흥회를 다니실 때 데리고 다녔다 그래요. 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이 뭡니까?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사람, 마땅히 무시받아도 될 사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또 이런 사건이 나와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아주 자신하던 그 사람들이 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에요. 음탕한 여인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요. 그 당시에는 돌팔매질을 해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도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으로 정죄 하나 안 하나 보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죠. 그 여인은 마음에 나는 오늘 죽는 날이다.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아니 저렇게 음탕한 여인은 율법대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이 하나둘 그 자리에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것이 긍휼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자의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할 때 그 대상에 따라서 사랑하는 단어가 바뀌어요. 지도자, 부모님, 높으신 분을 사랑하는 것을 공경한다, 존경한다,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죠. 나와 비슷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정이고 애정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나보다 어린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긍휼, 인자, 자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긍휼의 마음을 품어라. 긍휼의 마음을 품어라. 지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구청에 어르신 복지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니 웬일이십니까? 목사님, 봉사관 경로식당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아니 무슨 민원입니까? 아니 그 자리를 앉는데 자리 지정석이 있습니까? 자꾸 자리를 저쪽으로 가라 그러고 이쪽으로 가라 그러고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민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봉사관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일이 있냐 그랬더니 이제 최근에 온 남자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비켜주지도 않고 또 이렇게 냉장고 가는 길도 그냥 틀어막고 이제 그래서 좀 조금 비켜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은 거예요. 응?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렇게 불편하게 하면 그분이 우리 그 봉사관의 정식 회원인지 아닌지 보고 그 정 불편하면 오지 말라 그래라. 제가 아주 조금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힘을 써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데 조금 불편하다고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냐 말이죠. 그랬더니 참 제가 부끄럽죠. 우리 일하는 분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목사님, 그러면 그분이 어디 가서 식사를 하겠어요? 식사할 곳이 없어서 왔는데.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 아멘. 아멘.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번 해봅시다. 주님,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행복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정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민족을 살립니다. 그야말로 샘의 근원이에요. 사랑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한 땅이 되려면 누가 정치를 잘해섭니까? 예? 누가 법으로 잘 다스려섭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긍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더 행복한 나라, 온전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적십자 운동을 일으킨 나이팅게일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훈장을 받는데 거기에 이런 글을 썼답니다. 긍휼을 행하는 길은 하나뿐이 아니다. 말로도 할 수 있고 돈으로도 할 수 있고 돈도 없고 말도 없으면 눈물로 할 수 있다. 긍휼히 여겨라. 긍휼이라는 말을 훈장에 써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될까요?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 옆에 있어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내가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고 자녀를 긍휼히 여기고 성도 간에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위로가 필요해요. 내 스스로 해결 못하는 문제가 많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가운데 우리 인생들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쌀쌀한 눈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굳어진 표정으로 살면 안 돼요. 사람들을 보면 좀 웃어요. 사람들을 보면 기쁨을 드려요. 아멘. 아유, 나는 그분은 좀 옆에 가기가 힘들어요. 아주 무서워요. 이런 분이 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야 돼요. 첫 번째는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 없이 사니까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에 떨어집니까? 지옥에 떨어지고 말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고 잘 된 것 같아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까 마치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장애인과 같아요. 불쌍한 삶을 사는 거예요. 땅에 붙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해서 그들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들의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대학 교수님이 강의할 때 내 의견에 동의하면 오른손을 드세요. 학생들에게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오른손을 잘 들어요. 근데 한 학생은 항상 왼손을 듭니다. 선생님 마음이 기분이 나쁜 거죠. 내 의견에 반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도 자, 내 의견에 동의하면 오른손을 드세요. 그럼 이 학생은 왼손을 들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그 학생에게 선생님이 찾아갔습니다. 학생은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가? 왜 항상 왼손을 들어? 그랬더니 학생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려요. 울먹이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요 어릴 때 교통사고로 오른쪽 팔을 잃었어요. 그 선생님이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죠.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지금 딱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그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고요. 본인도 아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깊이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한 부분, 우리가 죄인이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원수와 같은 이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죄인이요 원수요 경건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된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너는 왜 이렇게 약하냐 무시하면 안 되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는 병든 사람, 연약한 자, 실패한 자,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실패한 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다행히 죽이지는 않고 애굽에 팔아넘겼습니다. 종으로 팔아넘겼어요. 그런데 기근이 심해가지고 이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얻기 위해서 갔는데 그 동생, 팔아넘겼던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형들은 이 동생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생은 형들을 알아봐요. 안 치는데 형들 순서대로 안 치는 거예요. 형들이 이상하다. 그래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형들에게 그 자루에다가 돈을 다시 집어넣고 아주 그렇게 사랑을 해주고 마지막에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서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혀요. 형들이 벌벌 떱니다.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이 가장 높은 총리가 돼 있으니 오늘 우리 죽는 날이다 할 때 이 요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근의 때 우리 민족,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 보낸 겁니다. 내가 당신들 다 용서합니다. 긍휼을 베풀고 아버지를 비롯해서 70가족을 그 고센 땅에 오시게 해서 거기서 대우받고 잘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긍휼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병든 자, 장애인, 세상에서 버림받고 정말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피부 속까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속까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보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평가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하신 일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우리의 연약한 몸, 타락한 세상, 아이고 나쁜 놈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몸소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체휼, 뭐라고요? 체휼. 당신의 몸으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다 체험하기 위해서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긍휼히 여기시는데 몸소 긍휼히 여기셨다. 체휼입니다. 체휼. 다르게 표현하면 동일시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를 긍휼히 여기려고 하면 그 사람과 같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핍박하는 자들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핍박하는 사람. 오리를 걸어가자 그러면 십리를 걸어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고, 아니 내 것인데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손해를 보고 줍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요만큼도 내 거 손해 안 보려고 하잖아요. 내 권리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거는 어디 있습니까? 내 거 이렇게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손해를 끼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여겨라. 그러면 우리가 받은 손해와 우리의 아픔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누가 보상해 줍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죠. 환자들이 와서 치료를 받는데 병원비를 안 내요. 그러면 이 박사님이 아니 어떻게 양심이 없지 왜 병원비를 안 냅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 월급으로 병원비를 내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주머니에다 돈을 넣어주시면서 가다가 따뜻하게 밥 한 그릇 사 드시고 가시라. 이렇게 하셨어요. 요즘에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그리운 시대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선교지에 가서 정말 어렵게 선교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아요. 핍박을 받아도 내가 손해를 봐도 갚지 않아요. 되돌려주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지척에 있었어요.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고요. 나를 박해했지만 나는 그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돌에 맞아요.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거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행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려면 용서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용서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깍쟁이다 이런 소리 들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대답을 안 하십니까? 네? 예수님 믿는 사 하는 말은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건 내놓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내놓는 건 얼른 가서 받아먹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좀 받으면 나도 갚을 줄 알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좀 베풀고 또 용서해주고.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내가 나에게 범죄한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게 표현하면 용서를 알고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용서를 잘해야 돼요. 존 리더라고 하는 분, 그리고 토마스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손상된 관계의 회복, 이 책을 썼는데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열쇠를 돌려서 문을 열어서 죄수를 자유롭게 걸어나가게 하는 것이다. 요즘 어떻습니까? 세상은 저 사람을 어떻게 잡아놓을까? 나는 저 사람을 잡아놓을래. 나는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낼래. 이러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그 감옥에서 풀어줄 것인가? 그래서 나가서 계속 범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길로 이끄시는 거지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다.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그 큰 글씨로 너는 아무 부채도 없다. 아무 빚도 없다. 이제는 아무 빚도 없다. 한번 따라 봅시다. 아무 빚도 없다. 이게 용서란 말이죠. 망치를 두드리면서 법정에서 당신은 무죄입니다. 칭의 의롭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말이죠. 멀리 화살을 쏴버리는 거예요. 다시 찾아올 필요가 없어요.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 끌어모아서 다 갖다 깨끗하게 청소해버리는 겁니다. 배가 닻을 내리고 정박해 있으면 닻을 올리고 바다 멀리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축복하는 것이 용서라는 거죠. 씨름을 하면 말이죠. 이 레슬링 하는 사람들 막 목 조르게 하잖아요. 그거 다 풀어주는 거야. 더 이상 조르지 말고 다 풀어주는 겁니다. 살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벽에 낙서가 있으면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그 잘못된 기억들을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용서해야, 여러분 용서 안 하면 그 사람이 나를 개목걸이로 해가지고 나를 끌고 다녀요. 내가 용서 못하면 내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누릴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 그리고 첫 번째는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내 마음에 더 큰 은혜가 넘칩니다. 잠언 11장 17절에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내 몸에, 내 영혼에 이로움을 얻으려면 사람들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긍휼을 베풀면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인색한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뭐라고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뭐 말씀대로 산다, 말씀을 많이 본다 그러면서도요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어제도 우리 교인들이 신방을 갖고 참 그렇게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아, 나도 한번 이렇게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죠. 그게 마땅한 거죠. 황금률입니다. 대접을 먼저 하는 것이 황금률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면 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게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3절에는 13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고 미래가 보장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다고 자랑하면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얼마나 완악한 마음이에요. 은혜 받은 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경건한 자가 아니에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래도록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야말로 샘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가정에서부터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고 자녀를 긍휼히 여기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긍휼히 여기고 이웃 가운데서도 긍휼히 여기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의 교회 이 나라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